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서신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 복음서는 누가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한 모습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온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가 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알는 자는 시험과 원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들을 피하고 의와 근거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원하여 마음을 넘기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던 일을 아는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이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몰시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세 부분으로 자족하는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에 감사를 하랍니다. 이름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7월 6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하지 마지막 15일째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이제 레위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오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맥주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사회가 되어서 이제 농경사회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쌀도 남아돈다라고 쌀값이 돼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맥주, 보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 친환경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보리 키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6년도에 대전 농촌재단 지원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농촌 현장 대학 공동체 클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17명이 갔었었는데, 한 사람이 김제에서 이분 이제 카톨릭, 저랑 나이는 동갑인데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카톨릭 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농민의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살기는 이제 전주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사모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이분은 이제 카톨릭 농민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밀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김제에서 밀재배를 하셔서 이 밀을 가지고 이제 빵도 만들고, 그리고 밀로 라면도 만들고, 그리고 밀과자 이것도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톨릭 농민의 재정도 만들고 활동 비용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에서 이 도서관 운동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제 별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거기 밀재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아주 규모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몇천 평으로 농사 짓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 농경사회가 이제 거의 뭐 다 사라지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부나 축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힘이 막강합니다. 레이건의 뭐 부시 아버지도 대통령이 됐고, 부시 아들도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 농사를 짓는, 물론 대규모,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대규모의 농사를 짓는데, 하여튼 그래도 미국은 농사 기반이 상당히 강건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농사 기반이 좀 여전히 너무 미약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배우지 못한
고정관념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농부가 무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농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대가 있는 거고, 농수산대가 있는 거고, 축산대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한평생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직업입니다. 생명을, 먹거리를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 생명과 직결되는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부모로 보게 되면 어머님의 태반에서 아이가 이렇게 10개월 자라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남자만 있으면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같은 1차 산업 농부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말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맥주절 이것이 맥주절이 이제 7월 첫 번째 주죠. 7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년의 절반, 1년의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은 1년 동안, 반년 동안을 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잘 갈무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불의한 청지기. 이거 불의한 청지기는 좀 해석들이 참 분분한데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애지중지했던 아들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은 이제 한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지. 에베소. 거기서 두란노 성도 만들고 거기서 3년이나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에 대한, 벌써 이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영과 육이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과 육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우선시하는 그리스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 이것이 벌써 깊이 자기네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 물질, 재물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자족하는 만족을 할 수 있는 만족을 하면서 이 삶을 주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동양 문명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말은 늘 하죠. 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갈 때도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사회와 가정 속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입시 지금 예일도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가 뭐라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과정에 막 진입하려고 막 길을 쓰고 더군다나 막 또 서울을 가려고 또 이렇게 길을 쓰고 하는 참 이게 엄청난 소모전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비설 저도 고등학교까지 어떻게든지 서울에 가려고 막 그렇게 한 장본이기 때문에 참 근데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 온전히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예비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공부에 대해서 별로 그 강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경쟁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 시스템에 책받기도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근데 예비시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자기 길을 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사실은 예비생을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안학교를 보내가지고 대학을 가든 말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일찍 자립하고 일으키는 거였는데 어떻게든지 서울을 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참 하여튼 입시 교육 문제가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학부모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이제 뭐 자식이 크니까 뭐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벌써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그대로 이 말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인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족을 위해서 만족을 해야 자족을 해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자기의 선교 활동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교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이 경비들을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쳐서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렵게 산 사람, 돈도 없이 자기가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돈도 없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풍성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누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이 물질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능력, 지혜 이걸로 온전하게 우리 일상의 경제활동 이런 삶을 누려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에서 이 유명한 말이 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부분에 있어서 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을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돈의 탐욕에 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해 나가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싸워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만 좀 살펴보는데 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대목이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죠. 한 달 10일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으니 참 궁금하죠.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사람을 보내지. 여호수아도 있고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냥 더디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막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알지 못하면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 부분의 생사를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사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람들은 불안감에 지금 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을 갖게 되고, 이 자족하게 되면은 감사가 우러나는데,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일이 꼬입니다. 무슨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질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 뭘 실수를 하는지,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불안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불안, 마음의 초조함, 긴장감,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마음이 참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소원도 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다고 해가지고 호들갑 떨고 어쩌지 막. 그리고 사람 가서 막 무슨 얘기하고 막 그거 다 쓰잘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요. 주여, 제가 불안합니다. 정말 긴장이 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더디 오니까 불안에 떨어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 금고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동안 이집트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애국인들의 그것을 금기고리 이런 걸, 장신구 이런 걸 가져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생긴 건데, 그런데 이 양반들 그 하나님의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그냥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전부 다 바쳐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했다고 자기를 돋보이고 하나님을 가리고, 그거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새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면 거기에 우상숭배가. 그럴 때는 늘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청지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에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디모데전서 두 본문으로 자족하는 마음에 감사가 인정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주의 계단과 우리 교우들과 모든 자녀 성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